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또 가지고 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렇게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와 또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는 제가 볼 때는 뭔가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막 저희들이 아주 크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 또 교사, 혹은 소방관, 아니면 경찰관, 의사 선생님, 뭐 이런 부류의 분들을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참 미국에 가면, 서양에 가면 이런 분들을 상당히 대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가고 레스토랑을 가도 그분들은 공짜로 주거나 아니면 50% 디스카운트를 하거나 하는 그런 전통과 좋은 문화가 있어요. 왜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회, 이 서양 세계는 그런 분들을 상당히 대우를 합니다. 그분들의 월급이 CEO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저 그냥 생활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보장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범주에 속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혼들을 위해서, 혼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미처 강조를 덜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보면 네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삶이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남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는 있어요. 남이 굶주리면 그것을 채워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일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야말로 믿거나 믿지 못하거나 사실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 보았어요. 네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제가 줄이고요,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아시아인들이 다 아시아 사람으로 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지 다 그냥 아시안이에요. 그 구분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때 큰 그 사고가 하나 났었죠. 한국 대표단이 입장을 하는데 Republic of Korea 해야 되는데 북한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항의도 많이 하고 한국 분들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었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 그 이름 하나인데요, 우리 한국 분들이 심기가 아주 불편해요. 전 국민들이 아주 그냥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왜요?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보고 북한 사람이라 하면 좀 기분이 나쁜데, 우리를 보고 중국 사람이나 혹은 베트남 사람이라 그러면 더 기분이 그렇잖아요. 왜요? 아니, 혹은 심지어 베트남 사람들도 어려운 미얀마 사람들도 자신들이 미얀마 사람인 것에 대해서 긍지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각 나라를 가보면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각 나라마다 긍지와 자부심, 국기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 나가면 정말 대우를 받는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못생겼거나 조금 저처럼 감거나 하면 티셔츠 같은 거에 앞에다가 코리아 이거 딱 붙여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환영을 합니다. 아니면 여기다 어깨다가 태극기 그 로고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패치를 이러면 해가지고 다니시면 대우가 달라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으로 그곳에 살았지만은 페르시아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독약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장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일을 하는 이 느헤미야가 갑자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회파된 성벽을 건축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게 했을까?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동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피 속에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유태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그의 조상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을 선택한,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잊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던, 그리고 돌아왔던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이 회파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 그는 울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요? 왕이여,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보면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단순해요. 자신들이 비록 적국에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대인인 것을 그들은 꿈에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적국에서도 그들은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그 일을 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다니엘의 정체성이 바로 페르시아에 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을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감히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는 포로로 있는 그 위치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지만은 그들은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고토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장성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마 100% 동의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11살 때까지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가자는데 잘 따라다녀요. 그러나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티네이저가 언제부터예요? 13이잖아요. 13, 티네이저. 13, 14, 15, 16, 17, 18, 19. 이때가 되면 문제가 갑자기 생깁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같이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밖에 나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대화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를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폭풍노도의 시기, 이 티네이저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무슨 문제가 거기에 있느냐면 아직까지 그 아이들의 자신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 확립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20살 이상 되면요, 우리가 때로 말하기를 철들었다 그런 말을 하죠. 철들었다. 철들면 그렇게 하지 말라, 마라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다요.
알아서 철들면 결혼도 하고요. 다 해요. 알아서 다 합니다. 철이 안 들었을 때, 물론 나이가 30, 40인데도 철이 안 든 분들이 있죠. 그러면 철이 안 되면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드는 순간 의젓해집니다. 듬직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시인하지 않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누구인지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가 각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긍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긍지가 있습니까? 학교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긍지가 대단하죠.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긍지가 대단합니다. 제가 선교주에 있어 보면은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들이요, 은근히 침례교 선교사들을 깔봐요. 왜냐하면 침례교 선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뭐 해봐야 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모이면 자기들끼리 뭘 막 해요. 그래서 밀어줘도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도 그게 있어요. 텃세도 있고요. 뭐 긍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근데 저는 뭐 그것 아주 그렇게 영향을 받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내가 믿는 말씀이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내가 침례 교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침례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 성경을 믿는 사람은 침례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긍지거든요. 정체성이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내가 참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범사에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욱 든든한 그런 참 멋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까지 거의 우리 오후는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꼭 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냐. 자, 정체성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기초예요. 그 다음에는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단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기차를 무엇으로 돌리느냐, 무엇으로 움직이게 하느냐, 그것을 성령의 역사,
혹은 성령의 감동, 혹은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포도주를 관리하는 그 위치에서 정말 권력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호화로운 그 궁전에서 모든 특혜를 버리고 허물어져 가는 성벽밖에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을 가만보니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었다. 며칠 동안 애곡했다. 그것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막 큰 소리로 울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간장이 끓는 그런 마음의 시간들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보통요 남편하고 대판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대판 싸우면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무엇으로 클라이막스가 끝나는 줄 아십니까? 보통 제 경험으로는 아내가 울 때 끝이 나더라고요. 울죠. 서로 가지고 울면 어때요? 그것이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정점이에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울 때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해소가 돼요. 여러 가지 마음의 울분, 섭한 거, 섭섭한 거, 그죠? 원망, 이런 것들이 울게 될 때 그것이 한 고비를 넘기고 또 새로운 또 여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느헤미야도 그런 삶의 여정이, 변화의 여정이 있었구나. 깊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게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깊은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구절을 더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한 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사 예루살렘에서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넣어주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포켓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넣어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 아니겠어요?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 넣어주신 것이 있었다라고. 미얀마에 그 선교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 저처럼 전통적으로 와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비랑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비장기, 그러니까 비거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학교육을, 선교를 많이 공부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짧게 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 전혀 받지 않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신 분들의 또 직업을 보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하시다가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선교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간호사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사 하시다가 병원 운영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그걸 접고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CEO 이런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그 중에서 제가 아는 두 분의 경우가 있는데, 한 분은 연세가 지금 75이 되신 분인데요. 그분은 장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아들이 어느 날, 지금부터 한 20년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아들을 잃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미얀마로 가라. 그 많은 연세에 60이 넘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요. 미얀마에 오신 지가 벌써 12년째가 되십니다.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미얀마에 오신 지 2년 정도 된 때에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반대편에서 우회전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직시지 않고 반대로 오던 오토바이, 현지인 오토바이에 치여서 충돌이 있어서 적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하시던 이 사모님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이는 이미 70이 넘었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혼자 선교지에 남기로 말이 통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없어요. 내가 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얀마에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인내하고 한 3, 4년이 지났는데요. 한국에 있던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함께 두 분이 그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까 물어보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교지가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전기는 1년에 하루에 12시간은 나가는 것이 그 기본이니까. 공기가 좋습니까? 도로가 좋습니까? 어려운 거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들이 그 선교지에 있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참 즐거워한 보람을 느끼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구나, 이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에게 마음에 부어준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해 주시고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 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사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좀 더 잘 사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터치함을 받은 사람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소를 갖다 뒤에서 막 여물 먹이기 위해서 막 밀어도 막 엉덩이를 빼는 소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고 그것이 귀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즐겁게 콧바람을 부르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주일 오후 밥 먹으면, 점심 밥 먹으면 어떻게 하면 빨리 그냥 갈까? 그냥 갔어도 그런 분들 미안합니다. 가신 분들 별로 할 거 별로 없어요. 사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매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프라이오리티, 그 우선순위를 느끼고 그걸 믿고 이해하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는 거 우리가 뭐 잘나고 많이 배웠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오래된 우리가 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아는 거는 다 아니까. 이론은 다 아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감동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되고, 교제할 때 감동이 있어야 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감동,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 잘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그분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관심 두지 않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경치를 보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그분들은 이 경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우리는 보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고 보는, 그것이 다른 겁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한번 에스라서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재임년에 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moved. 하나님께서 고레스 불신자였던 고레스,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고레스도 하나님의 흔드심에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 에스라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영을 일으켜 주셨다. 지도자들의 영을 일으켜 주셨다. 이것은
지금 지도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기가 그냥 낙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을 일으켜 세웠다. Raise, 일으켜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감동을 다시 한번 더해 주심으로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게 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각자 맡은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그냥 마시는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옷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의 몸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고요. 머리가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참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으로 우리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걸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빨리 할게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감동이 있으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내가 누군 것에 대한 거 정체성. 여러분 침례교도 되신 거 여러분 긍지를 느끼십니까? 정말입니까? 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심으로 감동 받음으로 하자 말씀드렸고요. 근데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를 돌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가는 목표가 뚜렷하죠. 뚜렷합니다. 그런데 가는데 어떤 곳으로 가느냐?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도시로 간다는 거예요. 돌무더기. 그러니까 뭐 자신을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그는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마음에 심어 주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적들이 있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믿음이요 선택이었습니다. 짐승은 먹고 그리고 마시면 자면 끝입니다. 짐승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왜 우리가 모든 것이 있어도 불만족함을 느낄까요? 왜 사람들이 있어도 마약을 하고 왜 있어도 사람들이 애릭이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처음에 이제 가서 가장 먼저 이제 경험하는 것이, 가면 예배 드릴 곳이 없잖아요.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고, 한국에서야 교제할 분들이 많으니까 좋지만 그곳에는 교제할 분들이 없잖아요. 뭐 주일 학교가 있어요? 주일 학교가 없잖아요. 이제 이런저런 문화 충격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선교사라면 가서 극복해야 할 초보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빨리 그게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도 배우고 해서 참 영혼을 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이 외국에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모기 때문에 난 모기가 싫어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 나는 이 나라 음식 못 먹겠어, 나는 싫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빙그레 말은 안 하지만 빙그레 웃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음식 그것이 뭐 좋고 나쁜 거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모기 한 마리 두 마리 있고 그거 왜요? 우리가 사명감에 사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요, 그 성벽 재건을 할 때 수많은 그 대적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에 대해 콧방울도 안 낍니다. 그게 개의치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교만하게? 위대한 일을. 느헤미야서 6장 3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기에 대적자들이 좀 와서 이야기 좀 하자. 자네가 과연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뭐 어떤 꾀를 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냐? 한번 이야기해보자. 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 시간 없어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일이 있고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고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 더 큰 일이 교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잃어져 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위대한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그것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세월은, 시간은, 지금 추는 똑딱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연을 통한 선언입니다. 이것을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알고 그 시간을 선용하고 소명을 가지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 잃어버린 사람,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느헤미야의 말씀의 교훈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내가 이 쓰잘데없는 이런 찢고 볶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냥 괴로워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거로 내가 고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 그것도 나는 다 극복합니다. 왜요? 내게 사명이 있으니까, 내게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러한 사명이 오늘 오후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